우리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을 드리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찬양 주님 내 아버지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내 아버지 사랑하며 감사하리 온 맘 다해 주 섬기리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내 아버지 주께 가오니 임하소서. 온 맘 다해 주 섬기리 내 생명 다해. 주님 내 아버지 주님 내 아버지 사랑하며 감사하리 온 맘 다해 주 섬기리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내 아버지 주께 가오니 임하소서. 온 맘 다해 주 섬기리 내 생명 다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1편 14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은 어쩌면 믿음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며, 더 나아가 믿음의 첫 발을 내딛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오래전에 아동복 가게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시기가 바로 90년대 중후반의 IMF 그때였습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고 자본도 없이 전셋방을 빼서 우리 세 식구가 가게방에서 생활을 하며 꿈을 꾸었던 그때, 딱 2달쯤만 행복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점점 장사는 안 되고 물건을 들여놓을 돈도 없고, 그나마 온 손님도 그냥 가는 일이 다반사였고, 가게를 넘기기도 쉽지 않았던 그때, 어떤 돌파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암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가게를 열어놓는 것이 더 힘든 상황임에 무모하지만 가게 문을 닫고 우리 세 식구는 도피처가 된 월악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무작정 현실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아내와 어린 아들을 꼭 안으며 다 잘 될 거야 하며 마음을 추스르고, 변한 건 없지만 그래도 자그마한 소망을 품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득합니다. 그때가 벌써 25년 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소망을 잃지 말아야지 하게 되면 정말 작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한 외침이 아니라 그 당시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았기에 지옥 같은 현실이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포함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항상 소망을 품었고 더더욱 주를 찬송하겠다고 선포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란 단어는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지만 그만큼 소망을 잃게 되면 살아갈 수가 없었던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유, 잘 읽으셨어요. 아주 우리보다 잘 읽으시네. 이런 고백은 11절에도 나오고 또 43장에도 또 나오는데, 정말 많이 불안하고 수시로 낙심이 몰려오기에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잃지 않겠다 다짐을 하며 선포하는 다윗의 간절하지만 확고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 믿음으로 사는 삶을 나누었는데, 그 시작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머지않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갖는 것이고 소망은 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뭐가 다른가 싶은데,
일단 소망은 이렇게 끌어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절망과 낙심이 몰려올 때에는 그것을 곁에 두고 묵상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두 팔을 크게 벌려 소망을 끌어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믿음과 소망의 사람인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 도전을 받으며 위로를 받게 되는데 나와는 너무 동떨어진 인물들이기에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물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기가 막힐 고난과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나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을 피해 가드까지 도망하였는데 가드왕 앞에서도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해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정말 마지막인 아둘람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굴이라는 의미는 도망자에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최후의 장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요. 그렇게 몰려온 자들이 죄다 위험을 피해 도망한 자들이고 가난하여 높은 고리에 빚진 자들이며 억울함으로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만 같은 그런 자들 400명가량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는 남자 어른들만 계수를 했어요. 그러기에 정말 몰려온 사람들은 2배, 3배가 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뭔가가 도움이 될 만한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때는 사울의 이목을 끌기에 더 위험한 것이 사실이었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윗은 그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을 품게 됩니다. 처음에 동굴로 모여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이 더 큰 환난을 당했노라, 내가 더 상처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더 억울하고 더 고통받은 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서로가 소망을 품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쫓겨온 아둘람 굴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망의 사람인 다윗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장차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처럼 어디로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곳이 만나는 그 사람이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에서 많은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잘 찾아서 잘 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상처받고 환난당한 사람들, 세상 일로 인하여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처럼 쇠는 쇠로서 비벼대야 강하고 날카로워지듯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부대껴야
서로 모난 것이 깎이고 미련했던 것이 채워지고 세상에 대한 예리한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을 뿐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과 함께 했던 아둘람굴의 사람들은 그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잘 싸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되는데, 그곳은 궁궐도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닌 바로 침침한 동굴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디어 사역으로 예배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촬영 중에 짬을 내서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렸다는 몇몇 배우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한 어떤 분이 개인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던 중에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접하게 되어 기도 응답을 받았음을 감사드린다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일단 짧아서 좋다는 멘트와 함께 치열한 세상 속에서 직업적으로나 어떤 상황으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일에 예배드리기조차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람으로 직장이든 어디든 있는 자리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우리 교회의 뜻에 맞게 작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오후 2시에 방송 문화의 중심인 상암동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강력하게 사단의 영향을 받기 쉬운 문화 콘텐츠, 미디어들이기에 이 영역에서 안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선포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작품들이 만들어지기를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문화사역을 오랫동안 담당해 왔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를 만들고 또 올리고 기획하고 해왔던 일들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문화사역은 세상의 잘못된 문화예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예술로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런 일을 담당하는 주의 자녀들은 세상의 문화와 치열한 현실 앞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문화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16장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신실함으로 그 백성을 잘 다스리며 그는 언제나 충실하게 판결을 내리고 옳은 길을 찾아서 다스릴 것이며 정의를 신속하게 구현할 신실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으로 인하여 버려진 자요 쓸모없을 것 같은 자들을 새롭게 하셔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아둘람 굴과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한 소망의 그림자조차도 희미해진 사람들에게 교회는 꼭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회에서 교회로 교인들이 옮겨가는 그런 성장을 이루기보다는 우리가 속한 치열한 세상 속에서 외로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해하며 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최후의 선택으로 아둘람 굴을 찾아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상처의 치유와 회복이 있으므로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같은 비전을 품고 교제와 나눔과 연합의 공동체, 그 이상의 뜻이 담긴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또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고 또 떠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정말 주의 자녀들의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정말 위로받고 또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내가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더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공동체를 만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찬송하는 다윗으로 인하여 죽을 날만 기다리며 겨우겨우 살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소망을 품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근근히 신앙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소망을 품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남은 생애가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나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피곤을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건강을 위해 기도합시다. 질병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람의 손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것들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좌절과 원망과 어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새로운 소망으로 인하여 살아갈 용기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은빛 식구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가장 절실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표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것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고 또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되는 우리 이은빛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한테 고백합시다. 소망을 가지십시다. 네, 소망을 가지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가십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샬롬. 다음 주에 만납시다.